오늘 설교의 제목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땅의 것을 죽이라 그러니까 좀 섬뜩한 그런 말 같습니다만은 땅에 있는 지체를, 자기의 지체를 죽이라 하는 그 말입니다. 다른 걸 죽이라는 게 아니고 자기의 지체를 죽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찬양을, 종려주일 찬양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고, 다음 주일날에는 부활절로 우리 기독교 가장 최대의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죽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대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우리를 대표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6장에서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세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죽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오래 있으면 죽습니다. 또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세례를 또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세례라는 말은 죄를 씻는 예식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세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분이 오늘 교회 앞에서, 공회 앞에서 서약을 하고 또 문답을 하고 물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세례 받았음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공표하는 예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나를 대신해서 살아나신, 그래서 성천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나를 살리신 분인 동시에 나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고 사망과 심판과 저주와 흑암에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 분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다 무서워합니다. 죽음을 이길 장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약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죽음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신 유일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에서 영생을 주신 주님을
찾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을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높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것, 그분을 찾고 살기 위해서는 2절의 말씀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하는 것을 깊이 추구하고 골똘하게 생각하는 그걸 따라서 갑니다. 그걸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이 생각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 된다면 그의 삶은 예수님 추구하는 삶이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이 될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흘러 지나가 그냥 훑어서 지나가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예수님 몇 번 생각하다가 올라오셨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다가 올라왔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쫓게 돼 있어요. 그분을 찾게 돼 있습니다. 효자는 누굽니까? 부모님 생각 많이 하는 사람, 늘 부모님 생각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효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 많이 하는 사람, 예수님 잘 섬기는 자가 되고 그분을 찾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었는데 여러분 무엇가 죽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죄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주의 사람이 심판을 받아 이미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어 송장이 되어 이미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송장은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아까운 것이지만은 일단 죽으면 아름다움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미남이고 미인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멋있지도 않아요. 죽으면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래서 사자가 동물의 왕입니다. 얼마나 위용이 있고 참 사자를 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자가 죽으면요 살아있는 개보다도 못하고 그 개가 오히려 더 용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얼마나 죽음이 얼마나 이 죽음은 무가치한 것이고 그것은 또 죽음은 썩는 것이고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 사망에서 건지시고 또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생명을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절대로 뺏기지 않지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에 한번 붙잡히면 예수님의 장중에서 빼앗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장중에서, 손장자입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다가 하나님에게 가져가서 하나님에게 가져갔더니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감추어 놓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감춰놨다. 하나님이 비밀 장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감춰놨으니 누가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있으며 탈취할 수 있으며 그 생명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궁궐을 질 때 임금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궁궐 사방에다가 연못을 만듭니다. 깊은 연못을 만듭니다. 궁궐이 크면 클수록 연못이 폭이 엄청 큽니다. 왜 연못을 만듭니까? 자객들이, 임금을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연못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연못에서 헤엄치는 소리가 날 거고 그 보초병에게 발견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자라 그럽니다. 그 궁궐 사방에 해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임금을 보호하는 거죠. 제가 중국의 자금성 어마어마한 궁궐이잖아요. 그 자금성에는 방이 몇 개라든가 999개인가 9,999개인지 하여튼 엄청 방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한 건물에 임금의 숙소예요, 숙소. 그런데 임금의 숙소 안에 방이 또 수십 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냐 그랬더니 자객들이 어느 방에 주무시는지를 모르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똑같은 방에 안 자고 매일 다른 방에 이렇게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걸 아는 신하에게 협박을 해서 알아내서 또 해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는 비밀 장소는, 그 비밀 번호는 누구도 그 비밀 번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깊은 곳에 숨겨놓으셨대요. 비밀 장소에 숨겨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누구와 같이 온다 그랬냐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폼나게 진짜 대단한 모습으로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우리 영혼이 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 비슷한 닮은 모습으로 그런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은 죄 때문에 죽은 송장과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살려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에게 가져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숨겨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고,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우리 축복입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로 이런 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 살아날 때 우리 다 같이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된 것이고 새 생명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옛사람의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 아무나 죽이라는 건 아니고 자기 지체, 자기의 지체 다 이렇게 죄짓게 만들고 욕심을 유발하고 또 죄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런 자기의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시체가 된 옛사람 그 수의 있잖아요. 죽은 사람의 수의를 벗겨서 대신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처럼 살면 바로 죽은 사람의 수의를 벗겨서 입고 다니는 이런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문제입니다. 지나치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행하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악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을 거예요. 옛사람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죽여야 우리가 삽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적을 무찔러서 죽여야 돼. 지체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자꾸 이와 같은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새 사람 이미 옛사람 죽고 예수와 드림으로 새 사람 됐는 사람이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더 진노합니다. 왜요? 지옥은 안 갑니다. 근데 고치려고 하나님께서 바로잡으려고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어떤 데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당하는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 저렇게 죄 많이 짓는데 왜 하나님께서 간섭 잘 안 하시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진노하시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고쳐야 되기 때문에 복 주려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행동은 바로 송장 흉내내는 것과 같습니다. 9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송장이요 시체의 그 행위를 죽이고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새 사람이 됐으니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새 사람이 됐습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처음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완전히 파괴된 건 아니고 거의 파괴됐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완전 파괴는 아니고 거의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요, 예수님의 인격이요, 성령의 열매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의와 화평과 진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바꿔가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우리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지요. 우리 하나님을 확실히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밝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는 데에는 뭐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차별이 없어요.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 뭐 유대인이고 뭐 할레파고 무할레파, 야만인이니 스구디아인은 미개인을 말하는데 그런 구별이 없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런 게 차별이 없어요. 모두가 옛사람은 죽고 모두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되는 데 있어서 무슨 그 지식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또 새롭게 달라지고 이게 없어요. 다 똑같이 구별이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지체를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땅의 주체를 죽이며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옛사람으로 옷 입지 말고 새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장사되었고 이제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새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송장에 그런 흉내 내지 말고 송장의 옷을 입지 말고 우리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